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역자 마틴 루터도 어릴 때 성가대 했다는데 오늘 성가대 우리 공대화 학생이 참석했어요. 우리 학생부에서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백범일지는 김구 주석이 한 7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자서전으로 뒷부분에 보면은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이요.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서슴지 않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과거에 살아왔고 독립운동을 했고 현재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망을 갖고 삽니다. 나는 독립된 정부의 문직이 되는 것이 상해 임시 주석의 자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미천한 자리보다가 남의 지배받으면서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가는 차라리 우리나라의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 바쳐 통일이 오라.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아이들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나이가 젊을 때였다고 합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000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째의 제사를 정성껏 드립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맨몸으로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바치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도 500일은 드려야 돼요. 그렇게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원수를 이기면서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부귀 영화래요. 보셨나요? 부귀 영화를?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소원이 너무나 마음이 들어가서 그에게 보너스의 축복을 줬는데 너의 나라가 길어질 것이고 장구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나를 이어서 왕이 대대로 이어지리라 하는 보너스 축복을 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일천번째처럼 그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미국의 교포들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적이 미달되어서 유급이 되는 학생들이 아시아에 한 10명 있었습니다. 10명은 이제 정학이 되어서 이제 한 해 동안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교 근처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3지역에 가서 근신하면서 학업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10명의 유급자 가운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9명이에요. 아시아계 하버드 대학교에. 학교도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한국 학생들이 유독 이렇게 유급자가 많나 하니까, 그들의 목표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것까지만 목표야.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비전을 갖고 목적을 추구하느냐, 목적을,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느냐가 약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디 응답될까? 우리는 병을 고치고 싶고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강렬한 그런 한 가지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원이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본다면 저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을 원합니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 건물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인이 건강한 게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건강한 것이 교회가 건강한 것이지. 제가 10살 때 독서에 취미를 붙이게 된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게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라는 동화책인데,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 갖고 아마 그때 그런 이제 책을 읽는 취미가 붙은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알라딘이 신기한 램프를 발견해서 그걸 문지르면 진이라는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양탄자가 필요하면 날아다니는 양탄자도 주고, 뭐 그런 동화의 세계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 신기한 램프를 발견했어요. 모래 속에서 꺼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어릴 때 그 동화 이야기처럼 그걸 문지르니까 요정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말해보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필요한 게 많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이쁜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니까 머리를 써갖고 돈, 여자, 결혼 세 가지를 한 줄에 얘기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신이 약간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되긴 됐죠.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강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건강이 뭐냐, WHO 세계보건기구가 스위스의 찌리히에 있어요. 그 세계보건기구, 저는 이제 겉에만 보고 왔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이렇게 건강을 정의했어요. 48년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건강이다. 육체만 건강이야 정신도 사회적인 관계도 다 이렇게 원만한 그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게 한 좀 84년도에 와갖고는 하나가 추가돼, 스피릿이라는 영어 단어가 추가됐어요. 스피릿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다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이걸 정의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되게 이제 건강을 체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맥박을 봅니다. 한의사들은 맥을 딱 짚고, 우리가 또 병원에 가면은 청진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맥을 봅니다. 심장 뛰는 거 맥을 보냐. 그럼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맥박이 힘차게 뛰는 건데, 맥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의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120명이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120명이면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이는 숫자보다 적은 거예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은사를 받고 각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도 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때 교회가 건강하다고 정의할 때는 얼마나 만큼 기도의 맥박이 힘차게 뛰느냐, 기도에 열기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는 전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와 생명의 주를 전하려는 그 전도의 열정이 있다. 그들은 또 서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건강한 교회를 정의할 때는 기도의 열기가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고 봉사에 열심히 있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뭐 건물이 노후된가 건물이 신축됐네, 이게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이죠. 저는 건강을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아프지 말고 가능하면 병원에다가 돈을 갖다 주기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제가 교회에 표가 있잖아요. 주제가 표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도 기도 대행전도 해보고 말씀 대행전도 해봤는데 내년에는 봉사 건강 대행전을 해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3의 물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제4차 산업시대라고 해요.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핵심은 인공지능 AI와 로봇공학이에요. 로봇. 앞으로는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가스레인지를 끌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탁기를 돌릴 수 있대요. 원격으로 조정해서 돌리면은 그게 냉난방도 하고 막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도 교회도 자꾸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기도하는 일에 점점 열기가 식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는 반드시 패스워드나 암호를 기입하세요. 뭐 이런 그 요청을 받습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잊어먹게 됩니다. 뭐 이메일 주소에다가 똑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할인을 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해주세요. 할인은 필요 없고 그냥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는가? 우리가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동화에 보면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어떤 착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둑대들이 40명들이 큰 그 동굴에다가 보화를 감춰놓고 거기 입구에 서서 열려라 참깨 하면 딱 문이 열려서 보화를 가져가는 걸 보고 이 나무꾼이 흉내를 냈더니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욕심 많은 카심이라는 우리로 말하는 놀부 같은 사람이 그걸 알아내가지고 가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를 잊어먹어서 갇혀 있다가 결국 도적대가 올 때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야. 욕심 많은. 그게 뭐예요? 암호, 비밀번호.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40인의 도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학자들은 그게 성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창세기 홍수가 40주야로 비가 내렸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40년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을 했고 이런 어떤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다는데 그거는 애굽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년이지 시내산 하나님의 백성이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의 기준으로 하면 38년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의 광야 생활로 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우리 본문의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당시의 수명이 50세 60세입니다. 지금처럼 수명이 길지 않을 때요. 그러면은 38해 동안 병으로 있었다는 것은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한 절망적인 환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를 갖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그 환자가 누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거기에 천사가 내리면은 4절에 보시면은 가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동안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절기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 때가 되면은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베데스가에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 천사가 와서 연못을 움직이면은 동하게 될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완전히 낫게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누가 먼저 뛰어들었겠느냐?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뛰어들 확률이 높겠어요? 가벼운 환자가 뛰어들 확률이 높겠어요? 몸이 경한 자들이, 아무래도 다리가 성하고 또 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병을 고쳤다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누구도 돌보아주는 가족도 친척도 없을 것이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가다가 보면은 다 경쟁에 밀려갖고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 세월들이 38년간 흘렸다는 것입니다. 9월 초에 한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드림 콘서트 예매가 있었는데, 그 예매표가 서울에서 7분에, 부산에서 10분, 대구에서 12분 만에 다 매진되었어요. 그런데 말이 7분이지 그 표가 전체 31,500석인데 30만이 동시에 접속을 해갖고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예매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이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아니에요. 어른들, 아이돌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어른들도 아니고 노인돌이에요. 노인돌. 그럼에도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쟁적으로 밀려온 이유가 뭐냐? 대개 50% 이상이 30대들이 다 접속해갖고 인터넷으로 예매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부모님한테. 나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30대의 자녀들이 다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할 줄도 모르고 해도 늦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콘서트가 왜 유명하냐? 이번에 대한 이야기가 삼성을 생각한다는 김용철 변호사가 자기가 삼성 사법고시에 들어가서 검사가 된 다음에 40대에 회장 비서로 채용됐어요. 이건희 회장 비서로 채용돼 갖고 그 삼성에 대한 내막을 밝히는 책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재벌 총수의 생일은 회갑이나 생일이 되거나 회사의 창사 기념일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예술가들이 많이 초대된대요. 국악인도 오고 또 성악가, 클래식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 와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은 보통 두세 곡 부르는데 당시로도 한 3천만 이상을 주는 그런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한 사람만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섭외가 실패했는데, 그분의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대중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 티켓을 사라 하고 거절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김용철 변호사가 팬이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자신 있게 주장하고 외쳤는데, 가정사 때문에 한 10년 넘도록 나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11월부터 공연이 되는데, 유독 이렇게 오만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신비주의에 흐르는 그것을 한 것 외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예외가 언제냐면은 한 20년 전에 그 소록도에서 나은 자들을 공연했어요. 그러니까 다 표를 사서 와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버리고 나은 자들은 찾아가서 그 공연을 해준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SBS에서 그걸 이제 생중계했어요. 라우나와 소록도의 봄,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지휘를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던 김정택 악단장,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한 2번 집회를 했죠.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나은 자들은 되게 잘 거동을 못하고 또 나은 자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 간호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직접 찾아가서 공연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치 오늘 우리 영적인 실존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의는 잎사귀같이 바람에 다 시들어버립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뜻은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재시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자신은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지만은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낯선 의, 밖으로부터는 의로움으로써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고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데스다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같이요,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한 15개의 못이 있는데 대부분이 바깥에서 샘에서 끌어들이는 못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데스다라는 못 말고도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 못이 있는데 실로암 못은 기온 시내에서 샘물을 수루를 만들어서 그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파놓은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보고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이 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지탱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물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수로를 파서 이 암벽을 뚫고 수로를 파서 그 실로암 못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그 실로암까지 500m가 넘습니다. 1200규빗이니까 500m가 넘는 그 거리를 그 당시에 건축술이나 토목공학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샘을 파야 된다 하는 그 긴박성 때문에 양쪽에서 파들어갔대요. 예루살렘에서 파들어가고 또 기온샘에서 파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파면은 어긋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파들어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들어왔다는 거예요. 파들어왔고 둘이 합쳐졌을 때 그 히스기야의 수로가 터널이 뚫혔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갖고 그들은 부둥켜 안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빠른 시간에 공사가 완성되었어요. 그 수로를 지금도 순례객들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이 초막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인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면서 그들 5장 1절 2절에 보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가 명절 때입니다.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베데스다의 벳은 집을 말합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데스다 하면은 헷세드란, 헷세드란 뜻은 자비와 공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자, 엘로힘,
엘리야,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엘란트라 자동차가 이스라엘에 수출할 때 통제가 딱 걸렸어요. 제동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엘란트라의 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뜻하니까 이 수입이 안 돼갖고 결국 엘자를 빼고 란트라라는 영어만 써가지고 우리 한국 자동차가 수출할 정도로 엘란트라의 엘은 쓰지 않습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벳 하면 집이란 뜻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와 긍휼, 자비란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가장 자비가 없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비를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서 못 들어갑니다. 병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못 고친 거죠. 오히려 좀 가벼운 환자들은 뛰어들어서 약삭바른 사람은 뛰어들어서 병을 고치고 나아서 자유의 몸이 되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행각 다섯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 오경의 구조로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구조로 지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모세 오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베데스다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와 같은 교회 나오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끝까지 있다가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자칫하면은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내 신앙의 부족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낫고 싶으냐? 8절에. 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왜 물어보냐면은 38년쯤 되면은 낫는 걸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날 겁니다 하는 고정관념,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병은 못 고쳐. 내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병부터 고쳐야 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돼요. 어떻게? 나을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시면 하나님은 도울 수 있다. 베데스다 못이 엄밀한 의미에서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베데스다는 교회라면은 첫째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도 일어난 지 38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무리한 주문입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세우면 목사님 그거 전에 해도 안 됐는데요. 무리한 주문입니다. 또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인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왜? 아담이 너 왜 선악과 나무를 먹었니? 하고 하나님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지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뱀이 꼬임으로 유혹함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뱀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뱀한테 물어보면 뱀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지들이 먹어놓고 왜 나한테 핑계 대냐고. 우리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니 소용이 없다.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낫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본에서 한 노인이 죽었는데 그 노인이 갖고 있는 그 집안에서 현금만 1,800억이 발견됐어요. 미국에 일본 이렇게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회가 됐다. 한국도 이제 그런 걸 닮아갈 수 있는데, 노인들이 은행을 거래하는 게 불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도 물고 이러니까 현금을 보관했어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현금이 1796억. 안 놀라시네. 예, 여러분은 담대하셔. 돈도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차곡차곡 집안에다가 그걸 이제 쌓아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점점 이렇게 외롭게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명절이 슬픈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 가장 힘든 부분들은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하고, 또 가족이 없이 쓸쓸히 있는 사람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 세상에서 가장 서럽다 그래도 가장 힘든 게 배고픈 거하고 몸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 발생률이 높은 게 폐암입니다. 폐암이 1위고 그 다음에 간암입니다. 세 번째가 대장암입니다. 과거에는 위암이 3위였는데 3위가 밀렸어요. 위암이 4위로 밀리고 대장암이 3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암에 잘 안 걸리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좀 불행한 얘기지만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들, 자폐, 그 다음에 IQ가 상당히 낮은 사람, 암에 잘 안 걸렸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미친 사람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암에 잘 노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덜 미친 거죠. 아주 제대로 미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면 덜 걸리는 거죠. 통계에 나온 겁니다. 자폐에 있는 증상에 있는 사람하고 IQ가 과도하게 낮은 사람들, 또 미친 사람들은 잘 걸리지 않았다. 우리 삶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특세를 한 주간 하는데, 특세 한 주간으로 다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야고보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기도를 못 드릴 때는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화면에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내가 기도조차 못하고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은 환자의 믿음보다가는 그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더 예수님 칭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셀이나든가 목장이나 교육자들 부탁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도의 동력자가 없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가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안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상을 가지고 들고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순종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베데스다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38년 동안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만남이 있은다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세 번째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실천해야 되는데, 이 결과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는 보면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칭찬하는 사람 보다가 가끔 헐뜯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서 본격적인 모의가 시작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못 박혔습니다. 동등됨으로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삼위일체를 주장한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동등됨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죽여야 될 중대한 범죄, 신성모독, 참남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나는 정통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사고방식이, 신학적인 사상은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우리는 정통교회 보수교단에 다닌다고 다 이단이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아,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고 죄를 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안식일의 주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이 사고방식 오리엔테이션이 이단일 수 있어요. 사입이. 끊임없이 말씀 읽어요. 말씀 읽고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소의 치병, 중의 치인, 대의 치구. 한 문자죠. 소의 치병, 초보 의사는 병을 고친다. 중급 의사, 중의는 치인, 사람을 고친다. 인격을 고친다. 댐댐이를 고친다. 대의 치구,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 우리는 나라를 고칠 의사가 없어갖고 나라가 상당히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다 저마다 옳다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얻은 게 뭐냐면은 세균의 발견이에요.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하고 세균을 발견한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세균이 발견됨으로써 많은 질병을 퇴치했어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왔을 때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만들어서 나왔을 때 글씨가 작으니까 자기가 그때서야 눈이 나쁜 걸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살 때 눈이 나쁜 걸 몰랐는데 성경 작은 글씨가 안 보이니까 눈이 나빠. 그 당시에 원시가 많았대. 그래 볼록 렌즈가 개발됐어요. 보기엔 그게 망원경과 현미경이 생긴 거예요. 망원경. 그 현미경과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다른 이제 땅을 갈 수도 있고 탐험도 할 수 있고, 망원경 때문에 항해를 하고 탐험이 가능해졌고, 또 하나 현미경 때문에 세균이 발견돼서 병을 고칠 수 있었죠. 그 루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효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이다 하면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 사람이 아주 감동받고 기쁠 때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형성된대요. 근데 이거 감동받을 때,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눈물을 흘려도 마늘 까다가 눈물 흘릴 때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꼭 그 감동을 받아도 은혜를 받고 하여튼 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야 이게 다이돌핀이 나오지. 그냥 내가 눈물 흘렸다 그렇게 해서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자리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자리 지키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못하는 게, 잘 못하는 초급 낚시는 여기 앉았다 안 잡히면 또 옮기죠. 또 저기 갔다 저기에 갔다 안 잡히면 여기 옮기죠. 평생 낚시를 못해. 용비어천가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그 뿌리 깊은 나무, 교회 뿌리가 뭡니까? 교회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친교 봉사하고 또 뭐 교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교회란 나무의 뿌리는 예배예요. 가지는 좀 바람에 꺾여도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면은, 예배라는 뿌리가 흔들리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잘 못 지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도 못 지키는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차가 그 코너에서 전복될 위기 때 이 뒤집히면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번뜩 지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은, 내가 없으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왔대요. 네가 없는 게 뭐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없으면은 예배의 중심이 없는 것이죠.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제가 학생 때 시커먼 사람이 트럼펫을 그렇게 잘 불어요.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트럼펫 주자인데, 그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마음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음악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음악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음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음악을 아무리 정의를 잘 내려봐야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열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신앙생활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소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지요. 동양의 격언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간과 인내는 뽕잎을 비단으로 바꾼다. 시간과 인내는 뽕잎을 뭐로 바꾼다고요? 실크로, 비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지금 조급해져 있어요.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상처 받는 사람도 돌아보셔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세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십시오. 교회 안에는 영적인 맷집이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지간한 소리 듣고 어지간한 시험거리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게 치유의 능력을 베푸실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계가 확신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끝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합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포기하게 됩니다. 교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잘 말을 안 듣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꾸
포기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은 교육자들이 긴장해요. 아우, 내년에 교학교 교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강철왕이 은퇴할 때 후계자를 물색하는데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기대를 가졌어요. 스펙이 좋고 굉장히 박사나 이런 사람에게 사업체를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초등학교 졸업한 시부라는 비서에게 물려줬어요. 이 시부라는 사람은 원래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청소구역 외에도 공장을 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사장님 눈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아끼고 사랑해요. 나중에는 비서로 채용됩니다. 시부라는 사람이 카네기에. 한 번은 늦게까지 일이 있어서 사장실에 있다가 나서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부라는 그 비서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고 퇴근 안 하니까 회장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항상 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적고 그 회장의 방침을 잘 따랐어요. 고민하다가 앤드류 카네기가 학벌 좋은 사람한테 회사를 넘기지 않았어요. 충성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자기를 지키고 베데스다 연못가 오늘을 38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이런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져서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상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인민족에 하나님이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과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서 남은 생애는 건강하게 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